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종교에 대한 집착이 이제 원인이 돼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어떤 여자분의 스토리를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이제 어디 어느 모시에 쭉 거주하고 있다가 이 자가가 경매 처분됐습니다. 자가가 경매 처분된 이유는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그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사를 해서 서울에 오셔서 친언니 명의의 보증금 300에 월 30 여기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직업 이력은 2014년에서 19년 사이에 5년간 뭐 일종의 이제 인테리어비죠. 이게 미장 방수 전문 건설 이제 이걸 채무자 명의로 했지만 실제 이제 남편이 하는 거고 채무자도 이제 같이 좀 도와주면서 한 겁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식당 보조 아르바이트로 일용직으로 9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실내 건축 건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배우자의 사업 개입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운영비를 대출로 해결하게 되었고 2014년엔 신청인 명의 사업을 배우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함. 이후 현재까지 아르바이트 생계를 유지하기에 파산을 신청한다. 근데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한 이유가 이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푹 빠져요. 가족들하고. 원래 이제 어머니 모태 신앙 같아요. 그쪽에서 했는데 이제 채무자도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방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배우자가 이분이 자녀가 또 많아요. 4명인데 못마땅했겠죠. 그러니까 또 사업도 같이 좀 인테리어 사업도 이게 되게 섬세한 분야 아닙니까? 뭔가 좀 선이 굵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잘 관리해야 되고 고객들 또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죠. 일반 그냥 뭐 집 짓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종교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업에서도 삑사리가 나고 가정 내에서도 좀 뭔가 이제 금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탄이 경제적 가정적 파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까지 했죠. 벌써 남편이 이혼을 제기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녀도 4명이에요. 자녀도 이제 사실 다복한 집안이었는데 참 안타깝게 끝났죠. 빚도 이제 1억 1천이고요. 뭐 채무자의 재산은 이미 경매로 날렸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자가 이 채무자 여자 명의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생활비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줬는데 종교에 빠지니까 끊어버린 거죠. 그거를 끊어버리고 사업도 자기가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당연히 재간이 없죠. 집은 당연히 경매 처분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도 뭐 대출이나 카드로 돌려막으면서 네 자녀를 이제 키웠죠. 지금은 이제 자녀는 다 남편이 키웁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그래서 채무자가 가출하여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이 채무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고 낭비행위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경제적 행생을 위해 재량 면책. 근데 헌금은 뭐 통장상으로 이렇게 과도한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다만 이제 채무자가 교회의 재무 책임자입니다. 재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나 언니, 가족들, 오빠 이런 분들이 한 집안이 이제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뭐 기여를 재무 책임자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이제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실제 공사는 남편이 하고 채무자는 이제 실내에서 사무 보조하는 거죠. 공사 현장에는 일체의 권리를 배우자 땡땡땡이 주식회사 어떤 건설로 이전을 했습니다. 채무자의 종교활동 등으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배우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혼 판결문에 의하면 채무자의 가출로 배우자가 두 자녀를 양육한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채무자가 종교활동에 심취하자 채무자 소유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결국 채무자는 버틸 수 없었던 채무자는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회계 업무를 담당합니다. 뭐 재무책임자라면 회계 업무죠. 교회의 재무책임자는 장로님들이죠. 그렇죠? 장로가 주인인데 뭐 하여튼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여 이제 목사님에게 거액을 송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농협 계좌에서 친언니 계좌에 4,500만원을 채무자의 계좌에 친언니가 4,500만원 입금하고 타인이 또 900만원 입금하고 그 다음에 목사 딸도 뭐 입금하고 이거 다 모아서 한 6천만원 정도를 채무자가 목사님에게 입금합니다. 채무자는 모친이 교회에서 은혜를 입어 총 1억원 이상의 헌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언니도 수천만원, 채무자도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헌금을 하는 등 가족들이 이제 비교적 고액의 헌금을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어머니가 뭐 은혜를 입어서 1억원 이상 헌금한 것을 어떡하겠어요, 그쵸?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떤 신념이 있겠죠, 그쵸? 뭐 자녀들이 뭐 큰 병을 앓았는데 그게 물리쳐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그건 아주 주관적이고 종교적인 거는 참 누구도 참 쉽게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그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종교는 종교 뭐 여호와의 증인 그쵸? 뭐 신천지 교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쵸? 예. 종교활동 이분은 이제 종교활동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직접적 원인으로 인해서 먼 원인이죠 사실 이제 이혼하고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이제 파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끔 이제 뭐 교회에 절에 기부하고 파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관제인이 나서서 뭐 부인 청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저도 어떤 분이 그때 서대문 쪽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감리교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1년 동안 통장 까보니까 몇천만원 헌금을 했던데 참 그거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선이냐 악이냐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